삶에 대한 5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둘째,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셋째, 충분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 넷째,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더 낫다는 생각. 다섯째, 다른 모든 오류들로부터 생겨난 심각한 차이들을 서로를 죽임으로써 해결해도 괜찮다는 생각.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믿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의 끝자락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있었다. 사실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는 표현이 옳았을 것이다. 잠을 청하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조그만 책상 앞에 우두커니 앉았다. 이내 종이와 펜을 꺼내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었다. 울부짖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세상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마구 퍼부어댄 편지. 혼란과 비틀린 심사와 비난으로 가득한 편지. 한 무더기에 분노 어린 질문들로 써내려간 편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고 대답해 주는 이 없는. 스댓은 마지막 질문을 휘갈기고 펜을 내던졌다. 하지만 잠시 후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다.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누구도 대답을 해줄 리 없는 이 적막한 방 안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답을 받았음을 알게 되자 알 수 없는 감정과 눈물이 터져나왔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우연의 일치.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마음이 울부짖는 걸 들어왔다. 나는 너의 영혼이 찾아 헤매는 걸 봐왔다. 나는 너가 얼마나 간절히 진리를 바랐는지 안다. 너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달라고 소리쳤으며 기쁨 중에도 소리쳤다. 너는 끝없이 내게 간청해왔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드러내달라고. 지금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무엇이든 다 내 힘껏 대답해 주리라. 어떤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라. 너가 듣는 노랫말과 너가 읽는 신문기사와 너가 보는 영화의 줄거리와 다음번 만나는 사람의 우연한 중얼거림에 자연의 모든 속삭임에 이 모든 것에서 너에게 대답해 주리라. 너가 귀담아 듣는다면 나는 말할 것이며 나를 초대하면 나는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연의 일치란 없으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의 사건이나 모험은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사랑의 한 끝. 너희는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린다. 신을 의심하겠다는 너희의 바로 그 결심 때문에 너는 부처처럼 예수처럼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숭배했던 그 모든 성인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성인들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너가 느끼는 평온함과 삶의 기쁨과 마음속의 깨달음을 설명하려 들면 그들은 말을 듣긴 하겠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의 말을 따라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이려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찾지 못한 걸 너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하다가 이윽고 질투를 키워갈 것이다. 질투는 얼마 안 가 분노로 바뀌어 그들은 화를 내면서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은 너라는 걸 납득시키려 애쓸 것이다. 그리고 너가 느끼는 기쁨에서 너를 떼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크나큰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너를 해치려 들 것이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기쁨을 방해할 수 없고 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자라 부르며 다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기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가장 깊은 단계에서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서 시작된다. 영혼의 언어 속에는 단 두 가지, 두려움과 사랑만 존재한다. 이 둘은 너희가 상대성이라 부르는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극점, 알파와 오메가다. 이 두 극점이 없다면
어떤 다른 개념도 현상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밖에는 다른 어떤 행동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개념은 이 둘의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너희의 자유다. 하지만 너희는 두려움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 너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게 바로 그런 것이기에. 그러나 너희가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할 때 너희는 생존 이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기는 것 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성공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깨우침을 얻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의 내면의 소리다. 너희에게 가장 가까우나 내가 말하는 가장 큰 소리다. 그 소리는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배의 진로를 잡고 여정을 이끌어주는 레이더다. 그 소리는 너희가 읽고 있는 바로 그 말들이 사랑의 말인지 두려움의 말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준다. 너희는 그 이야기에 따라 그 말들을 유의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신의 언어.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다. 그러나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영상을 자주 사용한다. 그 때문에 교류 도구란 면에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효과가 크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다. 그리고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마지막으로 말을 사용한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한다.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입 밖에 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느낌과 생각과 체험을 드러내는 소리. 말은 상징이자 기호다. 너희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알물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매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너희가 아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할 뿐이어서 흔히 너희의 알물 어지럽힌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이제 남은 단 하나의 문제는 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닌가 뿐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 메시지를 대부분 그냥 흘려버린다. 너희는 분명 무언가를 놓쳐왔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은 너희에게 옳게 여겨질 것이다. 옳다라는 단어 자체가 자신이 동의하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너희가 쓰는 용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놓친 것은 처음에는 틀린 것으로 보일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옳다면 어떻게 되는가?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인생이 너희를 위해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순간순간 너희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했다. 신은 창조자다. 너희는 하나 속의 셋인 존재들이다. 너희는 이 세 측면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 몸, 영혼이라 할 수도 있으며
초의식, 의식, 잠재의식이라 부를 수도 있다. 창조는 이 세 개의 부분들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달리 말해 너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창조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창조의 도구들이다. 모든 창조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러고 나면 모든 창조는 말로 옮겨간다.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는 행동에서 완료된다. 너희가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것은 한 차원에서만 창조한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창조한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희 현실에 구현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창조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 즉 깨달음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소망 너머에 있으며 확실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따라서 창조에는 언제나 깨달음이 수반된다. 깨달음이란 본능적인 명확성, 완벽한 확실성, 어떤 것의 현실성에 대한 완벽한 인정이다. 깨달음의 자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감사의 자리다. 그것은 미리 하는 감사다. 그리고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최대 열쇠일 것이다. 그 같은 당연시는 신이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깨달음의 확실한 표지다. 너희가 창조하고 또 창조했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즐겨라. 그것의 일부를 거부하는 건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을 비난하지 마라.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니 설사 창조의 일부 측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축복하면서 그냥 다른 것으로 바꾸어라. 다시 선택하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라. 새로운 현실을 불러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너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무엇이든 체험에 시동을 걸고 그 체험들을 불러내며 그것을 너에게 가져와라. 우주가 아는 작동법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너희는 이미 신이다.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너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환상을 창조해냈다. 신은 심판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 신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너희는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두려움은 너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걸 체험하게 할 것이다. 명심해라. 존재하는 건 오직 사랑뿐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다. 사랑의 감정은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고한 진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일찍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뿐이다. 너희가 절대계로 들어갈 때 너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상대계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상대계는 너희와 내가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지어냈고 지금도 지어내고 있는 창조된 현실이다. 그 창조물은 흡사 진짜처럼 보인다. 그것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순히 너희가 신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기보다 너희 스스로 신이 되는 쪽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대립물을 창조했다. 그 영역에서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 두려움과 사랑뿐이다. 두려움에 뿌리박은 생각들은 또 다른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낸다. 이 행성 위를 걸었던 선각자들은 상대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것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사랑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배워야 할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채 지금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너희는 그것이 제 기능을 다하게 만들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목적을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너희는 이미 신이다. 단지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 뿐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신과 나눈 이야기 1편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당신은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신의 존재를 부정해오던 지난날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듯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책을 펴낸 작가인 닐 도널드 월시와 신이라 주장하는 존재의 대화는 1992년부터 시작되어 1995년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그가 주장했던 신과의 대화는 매일 새벽 4시 30분경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 후 그것을 글로써 받아 적는 것이었다. 물론 한간에서는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보고 신의 이름을 빌려온 한낱 사기꾼의 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이란 그만큼 두려움과 경외심을 자극하는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만 갖출 수 있다면 어떠한 책에서도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존재한다. 신과 나눈 이야기 1편에서 3편을 합친 완결편. 신이 말해준 것에서 신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 메시지는 너희는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였다. 우리가 항상 느끼고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던 질문들, 그것에 대한 색다른 대답을 이 책의 시리즈를 통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책에서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신이자 창조주라면, 그리고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라면 당신은 신인 척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인 척하는 신인가? 다음 편에서는 신과 나눈 이야기 2편으로 찾아오겠다. 끝으로 오라. 그럴 수 없다. 나는 두렵다. 끝으로 오라. 그럴 수 없다. 나는 떨어질 것이다. 끝으로 오라. 드디어 절벽 끝으로 당신이 왔다. 그리고 절벽 밑으로 당신을 밀었다. 그러자 마침내 당신은 날았다. 당신은 구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발밑에 놓인 수많은 기적을 모두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어깨 위로 짊어져야 할 모든 것들 바로 위에서 천국이라는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신에게 간청했을 때 당신처럼 나도 작고 외로운 존재인 듯 느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빛나기 시작한 건 최선의 선택. 너는 무엇이 내게 최선인지 알아내려 한다. 너는 모든 선택이 좋을 것이길 미리 보장받고 싶어 한다. 게다가 계속해서 너는 마음을 바꾼다. 최선이란 건 오만 가지 변수에 좌우되는 상대적인 용어다. 이건 선택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오직 한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술하는지, 이것이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를 선언하는지만, 삶 전체가 그런 선언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 너는 그런 선언을 우연히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연으로 사는 삶은 의식 없는 반응으로 사는 삶인 반면 선택으로 사는 삶은 의식하는 행동으로 사는 삶이다. 반응이란 과거에 취했던 행동이다. 다시 행동할 때 너희는 들어오는 자료를 평가하고 같거나 거의 비슷한 체험을 찾기 위해 너희의 기억을 뒤지고 그런 다음 이전에 했던 식으로 행동한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주체는 영혼이 아닌 마음이다.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진실로 순수하게 체험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한다면 영혼에게 자신의 기억을 찾아보게 시켜라.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알아내려고 시간을 들이는 동안 너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하라. 영혼은 창조하고 마음은 반응한다. 영혼은 자신의 지혜로 지금 순간에 겪는 체험이 신이 너희에게 보내준 체험임을 알고 있다. 미리 보내준 체험, 즉 현재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지금 순간은 신이 주는 영광스러운 선물이다. 그것을 선물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영혼은 참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고 참된 자신에 걸맞은 체험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지금 필요한 완벽한 상황과 환경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영혼의 바람은 너희가 신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영혼이 의도하는 바는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 따라서 신을 아는 것이다. 영혼은 너희와 내가 하나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라면 영혼, 즉 느낌을 따르라. 영혼은 느낌으로 말한다. 너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느낌대로 따르며
느낌을 존중하라. 자신의 영혼에 귀 기울일 때 너희는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알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진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별력을 되찾으라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생각은 말 그대로 생각일 뿐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일 뿐이다. 하지만 감각이라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실제하는 것이다. 감각은 영혼의 언어이고 너의 영혼은 너의 진실이다. 시간과 공간, 미리 보내진 시간 같은 건 없다. 이 시간 말고는 어떤 시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순간 말고는 어떤 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뿐이다. 어제와 내일은 상상이 빚어낸 허구이며 정신이 지어낸 구조물이다. 지금껏 일어난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시간은 연속체가 아니다. 그것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존재하는 상대성의 요소다. 시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시간을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을 나타내는 종이꼬지로 생각하라. 그 종이꼬지에 여러 장의 종이가 차곡차곡 꽂혀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것들이 시간 요소들이다. 하나하나의 요소는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다른 것들과 동시에 존재한다. 종이꼬지의 모든 종이는 한꺼번에 존재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한순간, 이 순간, 영원한 지금 순간뿐이다. 모든 일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것은 그냥 존재한다. 이 있음 속에 너희 체험과 너희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있다. 너희는 그 있음 안에서 너희가 택하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로도 의식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 너희는 주로 꿈을 꾸면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공간은 드러난 시간이다. 사실 한때 우주 전체는 딱딱했다. 물질 분자들 사이에는 사실상 어떤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물질이 자신에게서 공간을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공간이 사라지고 나자 그 물질은 바늘끝보다 더 작은 영역만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간 이전에 하나의 시간이 있었다. 너희가 반물질이라고 불렀을 가장 순수한 최고의 진동에너지 형태만이 존재하던 시간이, 이것은 시간 전의 시간으로 너희가 아는 대로의 물질우주가 존재하기 전의 시간이었다. 어떤 것도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낙원, 즉 천국이라 여긴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없었기에. 태초의 순수 에너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하여 물질을 형성했다.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을 너희들 역시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사실 너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 생각들은 순수한 진동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질들을 창조할 수 있으며 창조하고 있다. 만일 너희 중 충분히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지니면 너희는 물질 우주의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그것들을 창조할 수도 있다. 우연은 없다. 모든 사건, 모든 체험의 목적은 기회를 창조하는 데 있다. 사건과 체험들은 기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뜻이다. 사건과 체험들은 개인이나 너희 집단이 의식을 매개로 하여 너희에게로 끌어온 기회들이다. 체험을 창조하는 것이 의식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더 높은 의식을 가진 존재이니 의식을 끌어올리면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는 도구로 쓰려고 이런 기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온다.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의지이기에 나는 너희가 그것을 위해 창조하려는 사건이나 체험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로 끌어가게 해준다. 이 우주게임에는 다른 배우들도 수시로 너희에게 가담한다. 그 배역이 짧은 만남이든 주변 인물이든 친척과 가족이든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든 영혼들을 너희에게 끌어오는 건 너희 자신이고 너희를 그들에게 끌어가는 건 그들 자신이다. 그것은 양쪽의 선택과 바람들을 함께 표현하면서 공동으로 창조하는 체험이다. 누군가가 우연히 너희에게 오는 일은 없으며 우연의 일치 따위는 절대 없다. 어떤 일도 마구잡이로 일어나지 않으니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끌어오듯이 사건들도 끌어온다.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것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그것들을 너희에게로 끌어오리니 이것들은 모두 삶의 재료들이다. 그것들을 사랑할 때 너희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바란다고 선언할 때 너희는 삶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모든 좋은 것을 택하겠노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을 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권력을 택하라. 그 자체가 목적인 명성을 택하지 말고 더 큰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명성을 택하라. 남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성공을 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성공을 택하라. 그리고 온갖 희생을 다 치른 승리를 택하지 말고 남들을 전혀 희생시키지 않는 승리, 나아가 그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승리를 택하라. 더 나아지길 선택하라. 하지만 남들보다 더 나아지지 말고 이전에 자신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라. 더 많이 갖길 선택하라. 하지만 오직 더 많이 주기 위해서만 그렇게 해라. 방법을 알고 이유를 알길 선택하라. 그리하여 모든 지식을 남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갖 수단을 다해 신을 알길 선택하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너희는 평생 동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도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만족이 남을 희생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것은 남들의 욕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삶이란 게 반드시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자신에게 넉넉한 즐거움을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남들에게 줄 넉넉한 기쁨을 가지리니. 필요한 단 한 가지. 모든 갈등은 잘못 자리 잡은 욕구에서 생긴다. 세상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지속될 수 있는 평화는 내적 평화뿐이다. 각자가 자기 내면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하라. 너희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때 너희는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너희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필요하지 않음은 위대한 자유다. 그것은 우선 너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 너희가 갖지 못할 뭔가가 존재한다는 두려움, 잃게 될 뭔가를 지니고 있다는 두려움, 어떤 것 없이는 행복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서, 필요하지 않음은 너희를 분노에서 자유롭게 한다. 분노는 선언된 두려움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분노할 일도 없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너희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원함은 필요가 아니라 단순히 선호에 지나지 않기에 너희는 그것을 갖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고 따라서 화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들이 한다 해도 너희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따라서 화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누군가의 친절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화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나머지 것들도 사라질 수 있으니 너희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면의 직관으로 너희가 창조했던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것이다. 너희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때 어떤 사람, 조건, 환경이나 상황에 있고 없음은 너희 마음 상태의 창조자일 수 없고 너희 존재 체험의 원인일 수 없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이 간단한 한 가지 변화를 모두가 이뤄낼 때 전쟁은 완전히 끝나고 갈등은 사라지며 부당함은 차단되고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필요하거나 가능한 다른 공식은 없다.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신과 나눈 이야기 2편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1편은 개인 차원의 진리를 책 속에 담아내고 있고 2편은 지구 차원의 진리를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본편의 큰 줄기는 사회, 성, 교육, 정치, 경제, 신학 등 총 6가지 주제이다. 작가인 닐 도널드 월시가 미국 작가이기에 정치, 경제 이야기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관점을 바꾸는 인사이트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1편, 2편을 통해 정리한 신과 나눈 이야기의 핵심 줄기는 이렇다. 우리는 신이자
창조자이다. 신은 모든 것을 아는 알미 있었다. 하지만 암과 체험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에 신은 체험을 원했다. 그래서 체험하는 신, 즉 우리를 신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해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알은 체험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망각이라는 장치를 우리에게 입혔다. 또한 완벽한 체험을 위해 상대성의 원리 속 물질 우주를 창조해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깨닫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의식을 주었다. 결국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삶을 체험하며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 창조 도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며 우리는 하나이며 셋인 존재, 즉 몸과 마음, 영혼이다. 이 중 신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건 영혼이며 영혼은 신의 언어인 느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당신은 지금 나열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재창조라는 삶의 목적이 거창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신이란 자의 체험을 위한 게임 속 캐릭터가 된 듯한 기분에 허탈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이 삶을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관점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우연히 집어든 순간부터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까지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 이 느낌이 영혼의 메시지라면 세상에 우연 따위는 없을지 모른다. 모든 것이 꼭 필연인 것처럼 인연은 서서히 그 형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다음 편에서는 신과 나눈 이야기 3편으로 찾아오겠다. 내 멋진 친구요. 너에게 다시 말하건대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은 때가 없었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도 없었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것은 억겁의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찰나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제 딱 하나의 물음만이 남아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 말을 누가 귀담아 듣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제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있다. 너희는 나와 떨어져 있지 않고 너희 서로 간에도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공동으로 창조된 현실이다. 너희의 의지가 곧 내 의지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란 불가능하다. 뭔가가 되거나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갖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접 진술하는 것이다. 만일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자신이 너희가 되고자 선택하고 바라는 자신이라면 아무것도 바꿀 이유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가져야 할 더 장대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성의 표현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진리 속으로 옮겨가라. 그것이 너희 체험의 색조를 정할 뿐 아니라 내 체험의 성격도 창조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누구고 누가 되기를 선택하는가라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누가 신인가? 너희는 살아오면서 줄곧 신이 너희를 창조했다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 반대다. 너희 쪽이 신을 창조하고 있다. 순간순간마다 신은 너희에게서 너희로서 너희로 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너희는 언제나 신을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할지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은 너희에게서 그 선택권을 빼앗지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너희를 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안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향을 알려주는 내면 체계가 심어져 있다. 이것은 언제나 너희에게 가장 고귀한 선택을 이야기하고 너희 앞에 가장 장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내면의 목소리, 영혼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에 유의하고 그 전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다. 너희가 자신의 가장 고귀한 관념들로 올라서지 않고서는 인류 역시 절대로 자신의 가장 저급한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를 통해 너희로서 표현된 그런 관념들이 인간 체험의 다음 수준을 위한 무대를 놓아주며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런 자유 선택권도 갖지 못하는 유일한 문제가 이것이다. 그것은 그냥 본래 그런 식이다. 세상은 그냥 너희 자신에 관한 너희의 관념을 따를 뿐이다. 세상은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먼저 자신에 관한 생각이 오고 그 뒤를 이어 외부 세상의 물질 표현이 따라 나온다. 너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고 너희는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 되며 너희는 자신이 되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너희는 자신이 표현하는 것을 체험하고 자신이 체험하는 것이 너희인 것이며 너희는 자신인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그 순환은 완결된다. 이제야 마침내 너희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해준 건 너희 자신이고 이것에 도달하게 해준 것도 너희 자신이다. 너희는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깨닫고 있다. 보라, 너희는 나다. 너희는 신을 규정하고 있다. 내가 내 축복받은 일부인 너희를 물질 형상 속으로 들여보낸 것은 내가 개념으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체험으로도 나 자신임을 알기 위해서였다. 삶은 신이 개념을 체험으로 바꾸는 도구로 존재한다. 삶은 또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존재한다. 너희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순간마다 나 자신을 재창조하길 원한다. 나는 내가 지금껏 나 자신에 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을 체험하길 원한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가 나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과업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다. 신은 과정이다. 너희는 언제나 신이 지고의 존재라고 생각해왔다. 그 점에서 너희는 옳았다. 나는 바로 그것, 존재다. 존재는 과정이지 사물이 아님을 알아둬라. 신은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이 아니다. 신은 너희가 항상 생각해왔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다. 나는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다. 나는 창조주고 나는 나를 창조한 과정 자체다. 너희가 하늘과 땅에서 보는 모든 것이 창조되고 있는 나다. 창조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 완결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되지 않았다. 되어갈 뿐이다. 천지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어떤 것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다. 너희가 감정이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신의 가장 고귀한 감정이다. 너희가 뭔가를 바라볼 때 너희는 시공간 속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뭔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 모든 게 움직이고 변하고 진화하고 있다. 신은 사건이다. 너희는 그 사건을 삶이라 불러왔다. 또한 삶은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관찰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다. 더 많이 관찰할수록 너희는 더 많이 알고 그만큼 더 많이 예견할 수 있다. 삶은 변화이며 신은 곧 삶이다. 작은 영혼과 태양. 나는 작은 영혼에게 말했다. 너는 원한다면 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될 수 있다. 너는 스스로를 체험하는 절대 신성이다. 이제 너는 신성의 어떤 측면을 자신으로 체험하려느냐? 작은 영혼은 말했다. 그럼 전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한 용서라는 나 자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무도 용서받을 이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창조한 것은 오직 완벽과 사랑뿐이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던 작은 영혼은 하늘의 모든 영혼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놀랐다. 그들은 작은 영혼이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작은 영혼이 난색을 표하던 순간 다른 영혼 하나가 무리에서 앞으로 걸어나와 말했다. 날 용서해주면 돼. 내가 다음번 물질생으로 들어가서 너가 용서해줄 일을 할게. 작은 영혼이 다시 물었다. 하지만 너는 왜 그렇게 하려는 거니? 작은 영혼으로서는 그토록 완벽한 존재가 나쁜 일을 저지를 정도로 자신의 진동을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상냥한 영혼은 대답했다. 간단해.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야. 너는 자신을 용서로 체험하고 싶은 거잖아. 게다가 너도 날 위해 같은 일을 했으니까. 상냥한 영혼의 이야기에 작은 영혼은 놀랐다. 기억 안 나니? 우리는, 너와 나는 그 모두였어. 우리는 그것의 위와 아래였고 오른편과 왼편이었어.
우리는 그것의 지금과 그때였고 좋고 나쁨이었어. 우리 모두는 그 모두였어. 게다가 우리는 서로 간의 합의로 그렇게 한 거야. 서로가 자신을 신의 가장 장대한 부분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아닌 것이 없다면 자기인 것도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거든. 차가움 없이 너는 따뜻함일 수 없어. 슬픔 없이 너는 행복일 수 없고 악 없이는 선이란 체험도 존재할 수 없지. 만일 너가 뭔가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립하는 뭔가나 누군가가 네 우주 어딘가에 나타나야 해. 떠나기 직전 상냥한 영혼은 마지막 말을 전했다. 이번엔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짓을 너에게 저지르는 그 순간에, 정말 그런 순간에 내가 진짜로 누군지 기억해줘. 작은 영혼에게 그 깊은 울림이 전해졌다. 그럼 절대 잊지 않아. 나는 지금 너를 보는 그대로 다시 너를 볼 거야. 그리고 너가 누군지 기억하겠어. 언제나. 거기에 있어라.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로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지금 방식대로 서로를 대하길 그만둘 것이고, 충분히 있다고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모든 걸 모두와 나눌 것이다. 만일 너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함을 사용하길 그만두고, 그런 문제에 대한 너희 체험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런 상황들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존재 상태로 옮겨갈 것이다. 결국에 너희는 그런 존재 상태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행복에서 나올 때 너희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 여기면서 행하던 구식 패러다임과는 반대로 너희가 지혜에서 나올 때 너희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지혜에 이르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에서 나올 때 너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사랑을 갖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되기를 추구하지 않고 되어 있음에서 나올 때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뒤집힌다. 너희는 되어 있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너희가 행복해지려고 애쓰든 현명해지려고 애쓰든 사랑이 되려고 애쓰든 혹은 신이 되려고 애쓰든 행함으로는 거기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거기에 이르고 나면 너희가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으리란 건 사실이다. 여기에 신성한 이분법이 있다. 거기에 이르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냥 자신이 이르고자 하는 곳에 있어라. 그건 이토록 간단하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행복해지길 바라느냐? 행복하라. 현명해지길 바라느냐? 현명하라. 사랑이길 바라느냐? 사랑이여라. 바로 이런 게 너희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신과 나눈 이야기 3편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1편은 개인 차원의 진리, 2편은 지구 차원의 진리, 3편은 우주 차원의 진리를 책에 담고 있다. 여러 번에 걸쳐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읽어봤지만 사실 3편만큼은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삶과 죽음, 인간보다 진화된 우주의 존재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신과 나눈 이야기 1편에서 3편까지의 핵심 줄기는 이렇다. 태초의 모든 것이 완벽한 어떤 찰나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이 완벽했기에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다. 기쁨만이 존재했기에 이것이 기쁨인지 몰랐고, 사랑만이 존재했기에 그것이 진정 사랑인지 몰랐다. 때문에 신조차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었다. 그렇게 반대의 개념이 존재하는 상대계가 창조되었다. 이곳은 위가 있기에 아래가 있고 오른편이 있기에 왼편이 있었다. 개념이 아닌 체험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근원이었던 것의 대립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에 체험하는 신은 잠식되어 갔다. 체험으로 자신인 것을 알기 위해 현실에 창조했던 거짓들. 두려움, 증오, 미움, 갈등.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환상 속에 가두기 시작했다. 체험을 마치고 모든 것을 다시 기억했을 때 이루지 못한 소명을 복귀하며 영겁의 시간 동안 체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이 여정은 온전히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약속하고 합의된 여행이었다. 태초의 체험이라고 불렸을 이 행위는 생존과 경쟁만이 목적이 되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당신과 나 자신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지금껏 충분히 사랑해왔는가? 충분히 배워왔는가? 충분히 사명을 다해왔는가? 다음 편에서는 신과 나눈 이야기 완결편으로 찾아오겠다. 우리 인류가 간절히 바랐지만 수천 년의 시도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 1000개의 단어 안에 있다. 첫째,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이다. 단지 하나만 존재하고 모든 것은 존재하는 그 하나의 일부이다. 이것은 당신이 신성이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이 아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 모두의 독특한 조합이며 그것이 당신 전체를 이룬다. 당신은 신성의 개별화된 존재이다. 지상에 나타난 신의 표현이다. 둘째, 충분히 존재한다. 자원을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 다툴 필요는 더욱 없다. 단지 나누기만 하면 된다. 셋째,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많아도 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없다.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는다. 넷째, 신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언제나 문제는 신이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는가이다. 다섯째, 삶의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 기능성, 적응성, 지속성이 그것이다. 여섯째, 옳고 그름이란 없으며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효과가 있는 것과 효과가 없는 것만 존재한다. 일곱째, 인간의 관점으로는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희생자도 악한도 없다. 게다가 당신은 신성하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에 반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여덟째,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부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홉째, 지옥이란 장소는 없다. 영원한 천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열번째,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정체성의 재정립 과정일 뿐이다. 11번째,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없다. 지금 이것만 존재할 뿐이다. 12번째, 사랑만이 존재한다. 13번째, 당신은 창조의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자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것이다. 14번째, 당신의 삶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당신의 손길이 어떤 사람들의 삶에 닿는가의 문제이고 어떻게 닿는가의 문제이다. 15번째, 삶의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가져온 가장 큰 비전보다 더 큰 비전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16번째, 당신이 어떤 것을 선언하는 순간 그것과 닮지 않은 모든 것이 공간 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반대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당신이 표현하기 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맥락의 장을 만든다. 17번째, 절대적 진실이란 것은 없다. 모든 진실은 주관적이다. 이 틀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5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당신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당신에게 말하라. 둘째, 타인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당신에게 말하라. 셋째, 당신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말하라. 넷째, 타인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말하라. 다섯째,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모두에게 말하라. 18번째, 인간은 환상이라는 정교한 무대 속에 살고 있다. 인간의 10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다. 필요가 존재한다. 실패가 존재한다. 분리가 존재한다. 부족함이 존재한다. 요구가 존재한다. 심판이 존재한다. 처벌이 존재한다. 조건이 존재한다. 우월성이 존재한다. 무지가 존재한다. 이 환상들은 인류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만 인류는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9번째, 온전하게 살아가기의 3가지 핵심 개념은 정직함, 자각, 책임감이다. 이 원칙에 따라 살면 당신 삶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20번째, 삶은 되기, 하기, 가지기의 패러다임 속에서 기능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거꾸로 한다. 우선 무엇인가를 가져야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바라는 대로 된다고 상상한다.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 삶에서 마스터의 수준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21번째. 자각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희망, 신념, 알미다. 영적인 성숙은 3번째 단계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22번째. 위기, 폭력, 살인, 전쟁을 만들어내는 신에 대한 5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신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둘째, 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 셋째, 신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주지 않았기에 신이 자기에게서 당신을 분리시켰다는 생각. 넷째, 신은 여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몹시 원하고 있어서 분리된 위치에 있는 당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 다섯째, 만일 당신이 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 23번째. 위기, 폭력, 살인, 전쟁을 만들어내는 삶에 대한 5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둘째,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셋째, 인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 넷째,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더 낫다는 생각. 다섯째, 인간은 다른 모든 오류들로부터 생겨난 심각한 차이들을 서로를 죽임으로써 해결해도 괜찮다는 생각. 24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믿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만일 평화에 이르는 5가지 단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체험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첫째, 신과 삶에 대한 당신의 오랜 믿음의 일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둘째, 그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신과 삶에 대해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라. 셋째, 이 지구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앞으로 제시되기를 열망한다고 선언하라. 넷째, 용기 있게 이 새로운 이해를 살펴보라. 그리고 그 이해가 당신 개인의 내적 진실과 일치하고 당신이 아는 것과 일치한다면 당신의 믿음 체계를 확대해 그 이해를 포함시켜라. 다섯째, 당신의 가장 숭고한 믿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입증함으로써 당신 삶을 표현하라. 25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우리의 길은 더 나은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일 뿐이다. 여기 있는 1000개의 단어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면 이 말들은 한 세대 만에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들 중 일부는 아주 명확하고 일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원을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 다툴 필요는 더욱 없다는 생각에 우리 대부분은 동의할 것이다. 반면 영적인 의미에서란 말이 붙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 희생자도 악한도 없다는 생각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만물에 대한 우주적 계획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믿어왔다. 말하자면 신의 법칙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적 도덕 기준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절대적 도덕 기준이 점점 줄어드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바깥에 누군가가 없을 때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아무런 규칙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심판도 처벌도 단죄도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통제할 것인가? 기존 생각을 깨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믿음에 아무도 손대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그 믿음이 눈에 보일 만큼 분명히 잘못되었고 자신들이 지지하고 예견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명백히 전적으로 효과가 없을지라도 인간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완강하고 엄격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한다. 예를 들어 과거 25년 동안의 고생물학과 고고학의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지구 인구의 40% 이상은 이 세상이 만년도 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 사람들은 예전에 지녔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나 믿을 필요가 있는 것만 믿는다. 놀랄 만큼 많은 사례에서 그 사실들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만 알고 그 외 어떤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삶에 대한 이해 전체의 기초가 된다. 심지어 신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신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전체 도덕 법칙을 세우는 토대가 된다. 이 경우 당연히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상, 새로운 개념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쉽게 환영받지 못하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불가지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신에 대한 새로운 진실은 언제나 기존 생각을 깨는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에 손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1세기 때의 영적 도구를 가지고 21세기 도입부를 살아가려 고집한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칼 대신 매우 날카로운 막대기로 수술을 하려는 것과 같다. 기술적으로는 부싯돌의 불꽃으로 로켓을 달에 보내려는 것과 같고 과학적으로는 작은 불씨의 불빛으로 동굴에서 실험하려는 것과 같다. 만일 그 도구들이 효과가 있었다면 종교적 믿음에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도구가 유효한지 의문을 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나 예리한 관찰자라면 문제가 정반대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그 도구를 서로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오래전 종교적 도구들은 모두를 위한 평화와 조화, 충분함, 존엄성을 만들기에 효과적이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부드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우리는 다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면서도 항상 해오던 것과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정신 이상의 정의이기는 하다. 유리창에 날아와 부딪히는 파리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있다. 또는 보기를 거부하는 것에. 그것은 신과 삶에 대한 우리 믿음에 무엇인가 근본적인 결함이 틀림없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회적 영적 발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했을 것이다.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여전히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의 절반을 먹이기에 충분한 음식이 날마다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동안 몇백만 명이 여전히 굶어 죽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의 5%가 부와 자원의 95%를 차지하고 통제하면서도 전혀 문제 없다고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려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려 하는가? 인간 유전자의 신비는 풀 수 있지만 인간의 가슴속 사랑은 열 수 없는 세상을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말이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후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우리는 가장 용감한 일을 기꺼이 할 것인가? 가장 신성한 믿음에 기꺼이 도전할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신과 삶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가능성을 기꺼이 고려할 것인가?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해석을 기꺼이 검토하고 살펴볼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신과 삶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모순될지라도 적어도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겠는가? 수천, 수백 년 동안 우리 자신에게 말해온 이야기와 단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새로운 개념, 모든 새로운 가설을 무시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진보하기를 희망하는 문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생각에 열려 있을 때에만 모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영혼의 언어로 말하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신이 말해준 것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물음인 삶과 죽음, 더 나아가 사후세계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나란 존재가 없는 세상이 와도 그 세상은 아무 일 없듯 잘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 번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의 현실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채 그 현실 속에 파묻혀 있는 자신을 문득 발견한 적 있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 인류는 오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를 거부해왔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신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아주 다른 신이다. 동등하며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진화란 새로움을 찾는 것이 아닌 과거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것에 대해 더 알아가고 그 현실에 완전하게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이 책은 말한다. 삶 또한 진화의 과정이다. 삶은 삶 그 자체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끝없이 계속되는 영혼의 여행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진 신성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한 물질성이란 우리 자신이 가진 무한 자유를 통해 스스로를 재창조해 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신성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신성의 개별화된 존재이다. 물질 세계인 이 지상에서 신이 표현된 것이다. 창조된 자인 동시에 우리는 창조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상 속에서 우리는 삶과 현실을 매번 창조해내고 있다. 우주라는 이 무한 에너지의 창조 공간에서 우리 의식의 작용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다. 삶의 모든 것은 신성이 표현된 것이다. 물질 영역의 이 환상 안에서 절대적 진실이란 없음을 깨닫고 이 영원한 영혼의 여행을 통해 신성을 경험하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들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느껴보자.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